가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가지는 않고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주제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단 몇 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시간에 걸쳐서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수 같으면 한 학기 내내 복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적용이 다르고 또 해석이 다르고 읽는 독자들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바로는 이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일관된 그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고통이 없다. 죄가 없다. 죽음이 없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다는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로 불리는 이 4개의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선포로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 복되고 기쁜 소식의 그 핵심이 우리의 일상,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구호나 그냥 신학적인 관념에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하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복음과 일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일상과 관련해서 알게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일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능력이 일상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직접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절도 잘 구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읽다 보면 복음의 적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적용이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유진 피터슨은 왜 이렇게 좀 더 의역적으로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진 피터슨의 아버지가 정육점을 했습니다. 부처였죠. 고기를 써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를 아버지를 정육점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써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예복을 입고 고기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시대 제사장의 모습과 오버랩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회고하기를 어린 시절 예배가 일과 구별되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렸던 것이죠. 동물의 피 비린내가 나고 도살이 이루어지는 그 일상이 그 장소가 성소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존엄성을 그리고 그 만족을 배우면서 자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이 바깥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우리가 쓰는 표현들, 용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잘 쓰여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메시지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동기이고 배경이 됩니다. 물론 이 메시지 성경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가시고 그 단조로운 매일의 그 각자의 삶에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의 렌즈로 일상을 바라보는 그의 통찰력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유진 피터스는 목사들의 목사 이런 별명도 가지게 되었죠. 단조롭고 딱히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우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거기에도 제가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2월 17일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이제 침울해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는 엘리야에게 비전을 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에게 설명한 것도 아니며 어떤 놀랄만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가장 일상적인 일, 곧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우울한 적이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밑에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평범한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면 이는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령에 따라 당장 일어나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실까,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러한 의아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또 부엌에서, 땀 흘며 일하는 현장에서, 성가신 일과 속에서, 기저귀를 갈면서 하나님을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일련의 규칙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일상은 뒤엉켜 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때로 막연하고 그러한 삶을 매 살아갑니다. 그저 명료하고 반듯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매일의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편협한 선택의 차원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12학년짜리 학생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저에게 어떤 기발한 그런 대답을 원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를 결정하고. 캐나다는 한국처럼 한 도시에 대학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큰 도시 빼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가야 할 수도 있고 또 과도 잘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일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학생한테 나름대로 답변해 주기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가 어떤 학교를 가든 별 관심 없을 것 같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너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크게 아쉬워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너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느 학과를 정해든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설사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늘 있다면,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시지는 않으셨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비일상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만을 구하면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하심을 기적과 표적에만 만약에 국한시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의 틀 안에 갇힌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상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소소한 일과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성도의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거의 모두 굳이 나눠보자면 처음에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늘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죠. 로마서도 1장에서 8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12장부터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6장에 나오지만 그것을 다시 또 회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1세기에 이제 교회 내로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겠죠. 그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영지주의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구원과 어떤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몸은 천하고 더럽고, 그래서 몸으로 지은 죄는 상관없고 영적으로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냥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이 틀리게 되는,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은 생각이죠.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 몸을 실제 죽여서 드리지는 않죠.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건임을, 하나임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한다면, 종교와 일상을 분리하게 되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만약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로마 교인들에게 굳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모습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이분법,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하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그 삶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하면 또 어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분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이다 이런 원어를 보면 로지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의미죠. 거기서 이제 로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 예배는 온전한 지식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삶과 올바른 삶이 일치되는 그 일상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우리 삶과 관련된 그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거기에 요구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 틀에 우리 자신을 우겨 넣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문화, 사상이 악하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너희는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선악이 모호한 상황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바로 뒤에 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일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다른 일들과 어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쭐해질 것입니다. 교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일들이 만약에 스스로 가치 없다고 평가하게 된다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대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어떤 일들, 또 누군가, 또 자기 자신이 내가 하는 일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방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이 단어 자체도 좋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늘 온전하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매일의 이러한 고백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온전한 지식과 또 올바른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일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실천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12장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단어 역시 왜냐하면 이렇게로 달리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라, 살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마침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외에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무슨 권한으로 그것도 남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벽에 부딪힙니까? 의지적으로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나 잘 압니다. 7장에서 그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마음은 있지만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아는 것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다는 것을 그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구원도, 거룩한 삶도, 능력 있는 삶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나 그 자비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그러진 삶을 계속 살아가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궤변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올곧게 하셔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도의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올바로 아는 것, 온전한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내는 삶과 교회가 하는 말이 모순되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예상 밖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함께 동역하시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의 참 좋은 시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함께 예배드린 귀한 교우님들, 또 리디머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마주하며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늘 새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